예, 우리가 이번 달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축소판 기독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하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다. 근데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려면 가정에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5절과 16절이 사실은 가정에 관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장막이 가정인데 의인들은 그럼 누구냐? 의인들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살고 있느냐?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그걸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더구나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할 때 빨리 쫙 외우는 거 원치 않아요. 천천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홍교회를 고백하고 우리 영생까지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시간에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그 고백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고백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그 사도신경에 집중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고백하고 예수님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었던 거 하늘에 오르셨던 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정말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하시는 거야. 저도 매일 한두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고백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뭘 전해야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딴 생각할 때 마음이 춥지다.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씀 전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게 내 무슨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는 시간도 아닌데 거기에 실수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던가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암송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쭉 갔냐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도 우리가 집중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무슨 집중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없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의인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제가 14절을 앞에 먼저 붙였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아울러서 정말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정말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야. 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여. 정말 주님은 나의 찬송이 되셔서 내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강구보다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이걸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심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찬송하시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성가대원들 보면 음성 잘 낼라 그러고 그냥 곡조 잘 따라가려 그러고 소프라노 파트는 소프라노대로, 엘트, 테너, 베이스 파트는 베이스 파트대로 다 자기 파트대로 그 음정 정확하게 내는 데만 신경 쓰고,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은 나의 찬송이시여 하고 살아갈 때에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병들어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낫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병마로 인하여서 혹간 죽게 되더라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14절을 앞에 붙였어요.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여기 의인이라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를 좀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지내보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 잘한 것도 기쁜 일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만한 분으로 나를 인쳐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고백하시고, 또 영원히 나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도 또 병마 속에서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들의 장막에는, 이 말이지 14절에 보니까 15절에 장막에는, 첫 번째 그런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쁜 소리가 있다. 기쁜 소리. 기쁜 소리는 뭘까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 다 기쁜 소리고 다 좋겠죠. 그런데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을 할 때도 기쁜 마음,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정말 305장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나는 예전에 맹인과 같이 되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전에 아무리 설교가 오고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리 가정에 넘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리라는 게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쁜 소리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감사가 넘치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늘 구원의 소리가 있다. 구원의 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소리는 뭔가요? 나를 병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려우면서 건져주시고 생명이 죄로 인하여 영불에 영영 차 없어질 그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고요. 구원의 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복만 얘기하면 그럼 복 왜 안 주시냐 그러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14절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고백과 그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찬송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늘 마음속에 있어요.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영원히 사는 동안 여러분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요. 새 문장이요. 오늘 사실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게 세 번 겹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서 기원으로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5절 하반절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권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은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디에 주시겠다고요? 의인들의 장막에 주신다. 뭘 고백하는 자라고요? 앞으로 나가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은행심사관에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올라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과 대입해서 보면 맨 먼저 여호와의 권능을 받는 자는 첫 번째로 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중에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내 몸에 메스되고 수술한다 그러면 그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습니다. 본인이 되어보세요. 제가 삼자면 들어가서 뭐 마취제 놓고 뭐 다 편안하게 뭐 수술 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을 할 때만 돼도요. 며칠 전부터 그 인사 발표가 나고 이제 며칠 후면 저쪽 파트로 가야 되는데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할 동안은 제대로 잘 했는데 저쪽 파트 가서는 잘할까? 새로운 일을 당하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이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언제나 새로운 일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정말로 내가 어떤 경우에는요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늘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교만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두려워할 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갈 때 내 옆에 저기를 가면 깡패들이 나타나서 나를 주석에 패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할까, 요즘 유행하는 뭐 있어요? 주짓수 세계 챔피언하고 내가 같이 딱 가봐요. 그럼 날 거 있겠어요? 지금 깡패 두세 명 정도는 아무런 겁이 안 날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겁이 안 난다니까요. 항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다른 잡다한 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거 뭐 깜짝깜짝 놀랄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늘 언제나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하는 복음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자,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른손이 올라갔는데 이 오른손에 의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흔들림 없이 모든 일에 다 해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너를 굳세게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굳세게 세울 것이고, 네가 하는 영업장에서도 굳세게 세울 뿐만 아니라 길을 가든지 밭을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높이 들려있는 가정의 두 번째는 뭔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뭐 천주교와의 그 좀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신인 동행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적인 다 제껴놓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니고 전지전능하사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구태여 뭐 자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직장 생활을 도와주십시오. 교우 관계를 도와주십시오. 사회생활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곁길을 못 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다 붙잡아 주시겠다.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행하는 개인과 가정 식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가서 그 들림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앞에 두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는 유의해서 봐야 돼요. 참으로 그래서 참으로 거짓없이 다른 흠이 하나도 들은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우리 가정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이 고백의 밑받침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장막에는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올라갈 것이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오늘 14절의 전제를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들의 장막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